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명절 때문에 아마 바쁜 한 주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좋은 찬미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교회를 좀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여러 성도님께 좀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마치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일처럼 정말 성심을 다해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제가 옆에 지켜보면서 정말 제가 큰 마음의 감동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에 베푸르신 여러분들의 사랑, 또 친절,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를 드렸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이 우리 목사님 가정에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용기가 되었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관심과 사랑을 좀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 가정이 속히 마음을 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벌써부터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귀성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올해도 약 3천만 명 가까이가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 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으니까 반수 이상이 하여간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향을 찾아가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 집까지 평상시에는 한 2시간 반 정도, 조금 막히면 3시간 정도 되는데 명절 때 제가 제일 길게 오래 갔던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아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9시간인데 뭐 9시간 가는 운전이 뭐 뇌를 쉬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차를 옆으로 빼면 다시 끼어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움직여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이게 다리가 안 펴집니다. 9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펴지지 않아서 뭐 겨우 인사만 하고 이제 목욕탕과 사우나 가서 다리를 풀어야 풀릴 정도로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집에 도착하면 정말 저희 부모님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처럼 환영을 해줍니다. 아주 즐거워하셨던 그런 모습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또 명절이 되면 고향이 없는 분들, 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아쉬움 속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창세기 5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나를 어디에 묻으라고 그랬다고요? 고향에 묻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고향에 돌아가서 장사를 지르고 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무슨 유언했습니까? 내가 죽거들랑 어디에 묻으라고요? 고향에 묻으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죽어서라도 고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 제가 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뭐 장로님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내가 죽거든
내가 고향에 묻지는 못하겠지만 이 고향 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시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고향이라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고향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재림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한 고향이 있습니다. 어디 고향입니까? 네, 여기 히브리 11장에 있는 것처럼 본향, 하늘 고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어디에 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태어난 고향을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보다 어디를 더 그리워했습니까? 하늘 본향을 더 사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하늘 고향을 좀 사모하시고 그리워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까요? 어디 고향에 가시면 그들이 사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먹거리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가 마치면 고향을 가실 분들이 계시는데 왜 고향 가십니까? 뭐 고향 가시면 좀 더 좋은 그런 쉴만한 공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고향에 가봐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고향이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런 여러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고향을 찾는 이유는 그곳에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정말 자신의 근본인 부모님이 그곳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지금 그곳이 내가 사는 것보다 불편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곳을 찾습니다.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나를 길러준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고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디예요? 부모님이지요. 내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곳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향에 누가 계세요?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하늘 본향, 하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황금거리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주문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한 부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늘에 계시는 그 하늘 본향에 계시는 하늘 고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사고를 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끌고 이제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이 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 맞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쉽게 우리 교회 아이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아마 그 아이들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왔으면 정말 우리 교회 학생들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 아이들의 행실이 그렇게 좋은 행실을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이들이 내 아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좋지 않은 사건들을 보곤 합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 보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저 사람 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행해지는 좋지 않은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자식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 아무도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내놓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한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로 그 아이의 신체 모습을 봐서는 거의 한 7,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심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엄마가 음식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다 해줍니다. 또 거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어요. 아이를 마사지 해주고 해주는 일이 그 어머니의 하루의 일이었어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엄마가 지친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아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얼른 그 아이 얼굴을 주목해 봤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얼굴을 뭔가 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한참을 애를 쓰다가 이 아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엄마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자세히 들어야 이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했다라고 알아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이 아이가 어렵게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어렵게 엄마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엄마의 얼굴에 표정이 달라졌어요.
환하게 얼굴이 편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이제 카메라를 찍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엄마라는 말만 들으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한 것들, 힘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장애인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여주고 재우고 씻어주고 만져주고 대소변 다 가리고, 그저 엄마의 하루 종일 일이 그런 일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에게 있어서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 그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누구를 부를 때요? 저 힘들게 정확하지 않지만 엄마라는 그 말 한마디가 엄마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엄마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요,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뭐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누구니까요?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더욱 자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핑계거리만 있어도 이웃들에게 자랑을 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급으로 주기도 하지만 그냥 거저 주기도 합니다. 뭐 요즘은 명절이 되어도 새 옷이나 새 신발이 별로 그렇게 큰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진 못합니다. 그런데 한 3, 40년 전만 해도 명절이 되면 다 뭘 기다립니까? 새 옷, 새 신발을 기다렸어요. 뭐냐면 뭐 새 옷이나 새 신발은 다 언제나 얻을 수 있어요. 명절에나 얻을 입을 수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사줄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지요. 곡식을 팔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으로 돈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장에 가서 이제 자식이 좋아할 만한 뭘 삽니까?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먹을 것도 장만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자식들에게 줄 선물을 살 때 이 자식이 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이 자식이 얼마나 착한지를 다 구별해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십니까?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어르신들 아마 명절 때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뭐 선물들을, 옷도 사시고 뭐 신발도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셨어요? 이 자식은 착한 자식이니까 많이 사줘야 되겠다. 또 이 자식은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오늘 조그마한 거 하나만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 어머니 마음속에 그 선물을 살 때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아니면 나쁜 일을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 맞는, 그 자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선물을 살면서 착한 자식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저 그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하늘 본향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어떤 자들을 위해서입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내고 뭐 결석도 잘 안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누가 가장 가슴 아프게 바라보실까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뭘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을 준비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봉사해가지고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늘 고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두를 위해서 하늘 고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4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고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갖다 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병든 사람 누구한테만 데려가면, 예수님한테만 데려가면 다 치료됩니다. 죽은 사람 어때요? 죽은 사람도 누구한테 데려가면, 예수님한테 데려가면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 갈 이유도 없어요. 누구한테만 가면 되니까요. 예수님한테만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여기 하늘 고향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가서 거하게 될 하늘 본향이 어떤 곳인가? 금가리가 있고 진주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그러므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시록 21장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다고. 왜냐하면 그것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재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여기 가정과 건강책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장소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과 매장된 애정의 만가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들은 흔히 예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목도할 것이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받았던 자들, 이 지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과 함께 빛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고향이요? 하늘 고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향을 가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가게 될 고향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우리가 가서 가게 될 하늘 고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고향을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가게 되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고향에 갑니까? 다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왜냐하면 고향에 가고 싶어 하지만 고향에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사제치고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고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국어사전에는 사모한다는 말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또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모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딜 가요? 고향을 간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고향에 가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지난번 어제 며칠 신문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고향에 가지 않으면 특근 수당을 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평상시보다 2배, 3배를 준다고 그래요. 아마 어떤 사람은 2배, 3배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고향에 가고 싶지만 여러 이유가 고향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이유에 상관없이, 고향에 갈 수 없는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고향에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늘 고향에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다 하늘 고향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늘 고향을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하늘 고향에 갈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늘 고향을 뭐 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늘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늘 고향을 가는 데 있어서의 발목을 잡는 것을 과감하게 뭐하는 사람? 잘라낼 수 있는 사람. 하늘 고향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은 어디에 가게 될까요?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너에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가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되면 차라리 뭐 하는 것이요? 오른손을 포기하고 하늘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 고향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으면 차라리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늘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 고향을 사모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늘 고향에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고향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치료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큰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배가 마치면 고향에 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향을 향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향에 가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며 이해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하늘 고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를 감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 보낸 기별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거쳐가는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우리들은 더 좋은 나라, 저 하늘나라를 찾아가기 위하여 며칠만 더 묵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대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가 하늘 고향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하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모하는 자들만이 고향에 가는 것처럼 하늘 고향도 오로지 사모하는 자들만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고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지키심으로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 하늘 고향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 5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어서 말씀을 대언하신 문치양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외로운 인생이 나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늘 고향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늘 고향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늘 고향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땅의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서 가족이 만나고 친척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여러 주의 종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함께 기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과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목사님 가정을 더 속히 안전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주의 강한 천사가 주님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 시작되는 명절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심과 용기가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헤어져 일주일 생에 사는 동안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희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향을 향해서 가실 모든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강한 천사가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